우리 1월 1일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지켜지지 않을 결단과 다짐들을 합니다. 이번 연도는 기필코 다이어트를 하겠다느니 아니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느니 화를 덜 내겠다느니 뭐 그런 재미난 결단과 다짐을 하지만 현재 나의 배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년마다 꼭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다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통독입니다. 네, 분명히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죠? 몇 독 혹시 다짐하셨나요? 혹시 태양이도 다짐한 적 있나요? 혹시 성경 1독 해보겠다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되고 있으신가요? 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참 재미난 게 성경 통독은 언제나 그 동일한 부분에서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까지 잘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따라 출애굽기 중간까지는 잘 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스멀스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규례들이 조금씩 나오더니 25장부터는 그 유명한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다섯 규빗 인디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참으며 읽었더니 그나마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읽을 마음을 허락하시는데 다시금 재차 시작되는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네 규빗, 다섯 규빗 성막을 만드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신히 출애굽기를 탈출하였는데 느닷없이 누가 등장을 하죠? 이 기독교인의 에베레스트라 불리는 레위기라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본문이 등장하면서 레위기가 진짜 내 위기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많은 분들이 보통 이 레위기에서 사망을 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도착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여호수아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레위기를 탈출을 못하세요. 시내산을 탈출을 못하셔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참 잘 읽혔습니다. 그쵸? 잘 읽혔죠? 그런데 레위기는 왜 이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 전래동화식으로라도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레위기는 무슨 제사법, 뭐 정결법, 음식법 같은 이상한 걸로 막 가득 차 있으니까 문제집의 개념 정리로 이렇게 막 착착착착 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자연스럽게 PTSD가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솔직히 레위기의 본문은 지금의 나와 별로 상관없는 내용들로 여겨져요. 만약에 레위기의 내용이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거든 30분 안에 준비를 하여 교회를 가고 만약 30분 안에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에 평일 중 아무 때나 교회를 가서 30분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또 이르시되 혹여나 교회에서 잠을 잘 경우에는 평일 아무 때나 은행에 가서 새 지폐를 뽑고 정결할 마음으로 주일날 헌금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집중해서 레위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도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이 도통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법, 음식법, 정결법들이 다 폐지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잘 안 읽혀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에 대해 조금만 더 알면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를 어떻게 읽으시죠? 보통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흐름대로 읽지 않고 어떤 가끔씩은 이렇게 딱 펴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태복음만 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재미난 것이 이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보셨죠?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 각자 서로의 이게 이 내러티브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레위기를 각 권의 책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힘들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완성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할 것에 대한 준비를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공통된 주제가 무엇이죠? 성막입니다. 성막. 레위기는 성막이라는 이 공통된 주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껴있는 레위기는 성막과 관련지어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막이 뭘까요? 성막이 무엇일까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거예요. 증거.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성막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죠. 그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에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무서운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에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말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도,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양면성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있는 자들과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죄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같이 갈 수 없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은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위험한 거룩성은 죄인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위험한 거룩성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한 공간, 한 바운더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바로 레위기가 이런 책이에요. 레위기는 바로 이 절대적이고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율법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죄를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동일하실까요? 동일하시죠.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 같아도 인간은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뭐 똑똑한 인간인들, 아무리 뭐 비천한 인간인들,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바운더리에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물론 레위기의 제사법이, 정결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폐지되어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뭐 가축을 막 때려잡고 뭐 이런 건 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제사법과 정결법, 음식법 등 여러 가지 규례들이 상징하는 그 의미 자체는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고 지금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레위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레위기는 계속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번제라는 제사법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제사인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번제라는 제사법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속죄의 제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제사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제사법에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번제라는 제사법도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번제를 드리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날 회개하면, 내 입으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시인하면, 고백하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시금 질문합니다. 번제를 드리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당연히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느 맥락에선 맞지만 어느 맥락에선 틀린 이야기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죄 용서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회개를 어떤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죄 용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지금 제사 드렸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어찌됐든 죄사함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와 용서를 인과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용서를 하셔야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회개가 아니죠. 이거는 물물교환이죠. 여러분, 제사와 속죄의 관계는 PPT에 보시는 것처럼 회개와 용서의 관계는 결코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자동이 아니에요. 이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원인이 있기에 용서라는 당연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죄사함의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땡깡 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회개하며 인생길을 살아오셨나요?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셨었나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보다는 솔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오늘 하루 뭔가 죄 지은 것 같아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찜찜할 것 같아서 자기 전에 잠깐 오늘 이런 죄를 제가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뭔가 좀 괜찮아. 평안히 잠들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냉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전부 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용서를 인과관계로 생각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속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번제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있는데,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뭐 그 밑에 글자는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1, 2, 3, 4 밑에 5, 6, 7, 8 이렇게 순서입니다. 첫 번째, 먼저 봉헌자가 번제를 드리러 올 때 예물로 바칠 동물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동물을 데리고 올 때는 그냥 아무 짐승이나 막 데리고 와서는 안 돼요. 소나 양 혹은 염소를 데리고 와야 했고, 남이 기르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남이 길렀던 그 동물들을 사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꼭 자신이 직접 기르는 가축 중에서 수컷이며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지만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봉헌자는 그렇게 기준에 합한 가축을 데리고,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 수컷이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그런 수컷, 양, 염소, 소 중에 한 마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진에 보이듯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으로 갑니다. 성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막에 도착한 뒤에는 봉헌자가 끌고 온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한 뒤에 자신의 손으로 그 가축을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죽은 가축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제단 사방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 뒤에 봉헌자는 자신이 죽인 가축의 가죽을 직접 손수 벗기고 각을 직접 또 뜹니다. 그리고 나서 각든 고기와 머리와 기름, 물로 씻은 이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타오르는 그 제단의 불에다가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봉헌자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 구별하고 또 구별한 가축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그냥 길에 보이는 뭐 고양이 뭐 그런 거 데리고 가면 안 되나요? 그냥 뭐 남한테서 소를 사가지고 가져가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구별하고 또 구별한 가축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그냥 소, 그냥 양, 그냥 염소면 될 것이지 왜 수컷이어야 되며 왜 흠이 없어야 되는지, 왜 그런 가축을 데리고 가야 할까요? 봉헌자가 회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봉헌자가 회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뭘 합니까?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써 있는 대로 자신의 죄를 가축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왜 가축에게 죄를 전가시켜야 합니까? 왜죠?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다른 이에게 아예 전가시키는 것밖에는 답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가축이 죽은 것은 봉헌자의 죄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가축이 죽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제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이 가축이 너의 죄를 보고 너의 죄를 지고 죽었기에 너가 지금 정결해진 것이다, 너가 살게 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가축에게 미안한데, 더 미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더 슬픈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번제로 죽게는 짐승이 남의 집 짐승도 아니고 길에 돌아다니다 그냥 주워온 그런 짐승도 아니고 내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을 번제로 드리려고 수컷 양 중에 흠이 없는 양을 마당에서 어느 양이 있나 살펴보는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하필이면 어렸을 적부터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우면서 너무나도 아끼고 아껴서 키운 양이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죽일 때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양을 끌고 갑니다.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사랑하는 양이, 내가 어렸을 적부터 기르고 키우던 그 양이 죽었기에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로 보면 강아지 제사도 치러주는 그런 날인데 얼마나 슬펐을까요? 어렸을 적부터 키우던 양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을 다 이름을 알 정도로 친밀하다고 합니다. 양들과 정상적인 목자였다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지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축들을 죽이지 않겠노라 하며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제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상상만으로도 내가 아끼고 아끼던 가축을 내 죄 때문에 죽이는 것만 해도 마음이 그렇게나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절실히 믿어지고 이 감격에 젖어 살면 우리가 회개를, 속죄를 어떻게 해야 정상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정상인지 아세요? 마음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정상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저 미적지근하게 자기 전에 찝찝한 그 기분 없애려고 잠깐 대충 죄송합니다 하고 자는 것은 제사법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속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오늘도 나는 내가 지은 죄의 못으로 그 예수의 오른손과 왼손과 발에 박으면서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떻게 대충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매번 똑같은 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죄로 매번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참 많이 잊어먹고 삽니다. 이 은혜에 참 많이 무뎌져서 삽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무뎌지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가축을 죽이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그 가축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엄청나게 오열했지만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오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뎌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 짐승을 죽이면서 머릿속에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따 뭐 할까? 공부를 언제까지 하지? 몇 시까지 하지? 오늘 어디 분량까지 진도를 빼야 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오늘도 죽였는데 이제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제사로 비유하면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멍한 눈으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단까지 끌고 가서 또 오늘 내 죄 때문에 죽이는데 예수님은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슬픈 눈으로 보시는데 나는 웃으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 빨리 죽이고 그냥 빨리 대충 하고 빨리 그냥 가야지. 빨리 나 오늘 일 해야지. 오늘 뭐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이 날마다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아프게 다가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흠없는 가축으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탐임,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흠이라는 이 단어가 뭄입니다. 붐이라는 단어가 원래 흠이에요. 그런데 흠 없는이라고 하면 원래 그냥 바로 그냥 직역하면은 앞에다가 부정사 n을 붙여서 엠붐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법에서는 제물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의 다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하다라는 뜻, 탐임을 씁니다. 왜 이 완전하다는 뜻의 탐임을 쓰냐면, 봉헌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물에 우리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봉헌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때 똑같아집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종착지도 이 흠이 없는 이곳이다.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거룩, 흠없는 완전한 모습입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이 모습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오늘날 기독인들이 은혜의 개념이 은혜가 아니게 되었죠. 광야 생활 당시 가축이 그 자체가 비쌌습니다. 그 중에서 흠없는 수컷은 가격이 훨씬 비쌌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그 값이 굉장히 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값은 얼마나 더 클까요? 한낱 짐승 중에서 조금 흠이 없다는 그 짐승이 훨씬 비쌌는데, 그 짐승은 단발성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영원한 희생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은 죄를 지으면 또 다른 가축을 데리고 와서 그 가축을 죽여야 했어요. 다른 가축을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영원한 희생제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을 내셨어요. 가축처럼 다시금 죽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값으로 치면 어느 인간이 그 값을 다 치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결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값을 치르지 않은 것뿐이지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100% 할인 행사가 아니라 100% 예수님께서 그 가격을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산다면 자연히 우리는 흠없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날마다 주의 뜻을 향해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우며 발악을 할 겁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그 마음의 죄송함과 미안함과 사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넘어지는 이 놈을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아멘. 이 흠없게 하시려고가 오늘 본문의 흠없게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의 첫 순간부터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흠없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죄와 같이 동행할 수 없는 분이시죠.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거는 내가 죄가 죄와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 하나님과 당연히 절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속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형벌을 안 받으려고 내 마음의 찌찌방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그게 회개예요. 진짜 제대로 회개하면은 죄와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나중에 어린 양의 심판 보좌에 설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얀 세마포를 입은 자들,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춘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태랑이가 나중에 믿음을 얻고 믿음이 믿어지게 되어서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에겐 질문합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라는 거는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위안이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셔도 좋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가운데 엄청난 번민이 있을 겁니다. 나는 착각을 해요. 나는 회개를 했다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돌아보면 나는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회개를 했다 착각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여전히 괜찮아,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단마치를 까시는데 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회개 잘했잖아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번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날마다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절대 내일은 이 짓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짓 안 하겠습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넘어지고 넘어지는데 그 무뎌짐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이 무뎌지고 무뎌져가지고 이제는 날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날마다 찌르고 찔러서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건 안 돼요.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날마다. 술의 때만이 아니라 어느 부흥의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무뎌지지 마시고 참된 속죄를 함으로 흠없는 제물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온전해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